호웨요, 호웨요, 호웨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 돌리러 가면 새벽에 속지라는 걸 광고지를 넣었는데 그런 속지가 있기 이전에 예전에 신문에 기본 호 외에 아주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을 호외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호외요, 호외요 하고 이제 했던 뭐 TV에서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속보죠, 속보. 긴급하게 전하는 속보인데 보통 전쟁의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만 그것 외에 아주 기쁜 소식을 호외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 우리 로마 황제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건 나팔 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호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노예를 풀어줬다. 호외요 하고 전해줬던 이 소식, 마치 천사가 전해준 것 같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꽁꽁 막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성을 침략하거나 성을 뚫고 가기보다 그냥 성을 봉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출입을 막고 물도 막고 음식을 막으면 안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거나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근에 굶주렸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오늘은 너의 자식을 먹고 오늘은 나의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만큼 처절한 굶주림이 있었는데 그 굶주림 가운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문에서 보리와 밀을 정상 가격에 거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장관이 말하기를 하늘의 창을 연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고 엘리사가 하늘의 창을 열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거니와 너는 못 먹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투항해서 좀 밥이라도 먹게 하자.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밤 사이에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소리가 창궐해져서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놔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봤더니 거기 뭐 군량미, 군사 물품,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먹고 배부르게 있다가 한참 누리다가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자. 사실 요즘으로 치면 다 가져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니 그 차이에 의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확인한 후에 전부 나가서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것을 약탈하여서 가지고 오는데 하늘의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했던 그 군대 장관은 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깔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요, 저는 이 진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우리만 누려도 되겠지만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 크고 이것을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복음 그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만큼 이 즐거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광복이 선언되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그 라디오에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들었을 때 대한국민들은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저기 지리산 두메산골에는 라디오가 없어서 이 소식을 못 듣고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호해요, 호해요. 대한독립만세. 이것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 자기들만 취할 수 있지만 나만 취하기는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해서 내게서 흘러나가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혹은 복음 증거를 해야 한다,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쓴다면 이것은 의무가 되어서 되레침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대학 때 신앙훈련 받을 때 찬송가 부르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주 믿는 사람들 곧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있습니까? 좋은 소식 있습니까? 주식 대박 난 거? 땅값 오른 거?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소식 함께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쁨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차고 넘쳐서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이런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나 잘 모르는데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돌아가셨지? 맞아요. 세 번째로 어째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지. 이런 정도의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그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역시.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이 논리와 성경의 설명만으로 전해질 것 같으면 쉽게 전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맞아. 선배,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안 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지 예수님이란 분에게 지우게 하고 싶지 않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복음이 참 능력이구나. 설명이나 설득이나 어떤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분들은 복음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내 차 태워주러 왔다가 이 아내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좋아질까 궁금해서 올라왔다가 세례 받으셨고, 또 한 분은 딸이 마치 천국 가듯이 교회 오는 걸 보고 따라와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서요, 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대한 능력인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